2015년 7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본래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육적 이스라엘의 싸움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또한 그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빼앗지 못하면 결국은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6장에서 18절 이하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그 사왕과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어두움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 다음은요, 이제 그들에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싸움이 가나안 땅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풍족히 주심으로 그들이 그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해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싸움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로부터 시작되는, 또한 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기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유업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과 영광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도 상이 있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도 있고, 미래 100배, 60배, 30배의 구원도 있으며, 또한 보리의 씨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리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도 있고, 더 자라가서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이 다른 것도 저와 여러분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미래 결실입니까? 보리의 결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그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역사지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 허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대적. 하나 더 들어가면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대적. 그럼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반대말로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스리면 오히려요 그들이 더러운 자가 되고, 그것이 그 대적의 손에 붙이는 것이지. 그럼 그들이 대적의 손에 붙임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가 됩니까? 분배받은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소산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소산이 없는,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땅에 소산이 없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그것을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한 그것이 자기들의 공고이며 재앙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은 엄밀하게 보면 세 가지이지만 사사기에 나타난 대적은 두 종류이죠. 세 가지라고 말할 때는 그 17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끼리 싸워요. 그렇죠? 이스라엘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빼면 가나안 땅의 대적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 그것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도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쭉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 위에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모압 왕 에글론, 또 누구 있습니까? 미디안, 기드온 때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입다 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암몬 자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열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부터 모압 왕 에글론,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암몬 사람까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사도행전 7장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서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누구를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이나 그 암몬 자손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대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 중에 종의 아들이고, 동방 사람은요, 하란에 있는, 데라가 하란에 있었지요. 그들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대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 대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는 세일을 주고 모압에게는 어디를 주고, 그럼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약속하셨습니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그들이 셰일로 가거나 아르논으로 가거나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다 거쳐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이 뒤돌아보는 것이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뒤로 치우쳐 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과 싸워야 될 자들이 오히려요, 이미 하나님이 한번 거치게 했던 그 시험에 다시 떨어져. 그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아야지요. 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가 있고 죄리의 유혹이 있지요.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과에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치게 했던 그 시험에 다시금 떨어지는 미련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찬송가 412장을 불렀는데 늘 우리는 배반하죠. 배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대적과의 싸움보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거치게 했던 그것과의 싸움을 온전히 끊지 못해서 다시금 그 싸움에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남겨두신,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과 가나안 사람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야 농사 짓죠.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우물로 말미암아 100배의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헛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독사의 교훈입니다. 가나안 모든 사람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모든 족속과의, 모든 사람과의 싸움이지요. 부정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을 가증하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백성들처럼 가증한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블레셋의 역사는 나는 불뱀의 역사죠. 이사야서 14장 29절에. 근데 블레셋은 어디에서 납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 때 블레셋의 역사는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뭐 하는 자입니까? 사사기 15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이 뭐를 하자 하면 5절에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씨를 뿌렸으니까 밭에 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여기 보니까 삼손이 회에 불을 켜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서 그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살랐으니까 블레셋 사람도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그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또한 그 씨가 자라가서 곡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에서 천국 말씀이죠. 미래 결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 결실이 되게 하는 천국 말씀이 아니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해도요, 그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무도 좋고 13장 33절 이하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고서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뱀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럼 이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이나 사도 세례 요한이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 뱀의 후손이 되었습니까? 독사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가시나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될 때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지요. 가시나무는 아무리 키워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아무리 지켜 행해도 상이 없어요. 손을 씻고 열심히 먹어도 그거는 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 서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관계된 미디안, 모압, 암몬과 같은 자들은 뱀의 교훈이죠. 뱀의 교훈. 인자를 거스리는 자들이고 인자를 말로 대어 거스리는 자들이고 그들은 비늘만 벗겨지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독사의 교훈은요,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화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만 화받는 것이 아니라 화받는 자도로 그 독사의 교훈을, 독사의 독을 마신 자들은 다 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삼손과 같이 나시린이 되지 못하면 그 블레셋의 독사의 독을 벗고 다 해를 받아서 죽는 자들이 되죠. 특별히 블레셋을 통해서 망한 자들을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사울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말하면서 법궤를 빼앗기는 자들이죠. 곧 여호와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죄는 영영이 아무 예물로나 무엇으로나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고 악한 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을 보내주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폐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뱀과 독사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13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시는가? 악을 행하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셨지요. 그럼 블레셋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악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그 일곱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일곱 족속의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말씀했지요. 근데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의 교훈, 세상의 돌이 올무로 역사하는, 또한 쭉정이가 되게 해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떨어지게 하는 에브라임의 요소까지 다 끊어주시고 이제 그들 위에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세워서 보리의 결실, 보리의 씨를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스불론 사람 엘로를 통해서 그 상수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수리 언약을 이루는 자로, 그래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는 자로 세우시고 결실 없는 그들을 아얄란 골짜기에서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세워서 그들을 나귀 새끼에 태워서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자로 세워주셨죠. 그래서 미래 결실을 입다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미래 결실을 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사사를 세워서 자라가게 하신 뒤에 이제 블레셋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역사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13장 1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데하고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해왔으니까 사사기 3장을 보시면 대적들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사기 3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음에. 3장 15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붙이셨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말씀하죠. 4장에도요. 4장 3절에 야빈왕은 철병과 구백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니까 그 대적이 그들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괴롭게 합니까? 괴롭게 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2장이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괴롭게 재앙을 당하게 곤고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라. 그 사사기 역사는 쭉 그게 반복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은 사사기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을 행하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학대를 당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공고한 것이나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15장 9절 이하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을 태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9절 이하에 소라에 올라오잖아요. 15장 9절 이하부터 잘 보시면 이 말을 들어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9절 이하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러면 블레셋과 유다가 평안하고 지내잖아요. 삼손이 없으면 올라와서 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유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예?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요 당연히 하잖아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악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악이 뭔지, 자기들의 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전에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블레셋 자손에 붙여서 40년 동안이나 붙였는데 그들이 공고한지 몰라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질서를 깬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회파한 그 삼손한테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의 다스림에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고요?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해요. 암몬 자손의 교훈은 여호와께서 입다를 세워서 기드온 때 30배, 60배 냈지만 온전히 100배 못했잖아요. 그래서 입다를 세워서 그 암몬 자손의 요소, 곧 세상의 도리뿐만 아니라 올무, 넘어지게 하는 올무와 쭉정이가 되게 해서 불에 살라지게 하는 에브라임의 요소까지 다 끊어주니까 온전한 결실을 하게 되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을 세워서 밀의 결실, 아니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 또 스불론을 세워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것, 또요 앞돈을 세워서 그 비라돈 사람 힐레리아를 앞돈을 세워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자들로 세워 주셨죠. 근데 문제는 블레셋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싸우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에 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블레셋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이 뭔지 몰라요. 그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블레셋 손에 붙인 것은요, 그들을 블레셋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려고 붙이셨는데 그 시험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블레셋이 역사하니까, 블레셋이 역사하면 뭘 뺏어갑니까? 복궤를 뺏어가요, 복궤를. 그럼 뭐가 떠났습니까?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의 최후지. 그러면 이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으니까 그들에도 뭐가 없는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지도 몰라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뭐 하라 합니까? 너 왜 그랬어?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여호와 영광이 함께하는 자들인데 여호와 영광이 떠났는데도 뭔지 몰라요. 자기들의 삶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게 괴로운지 몰라요. 죄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죄악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상하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주로 누가 합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과 왕들이 하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이 하죠. 예. 근데 시작은 누가 합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의 시작은 누가 합니까? 삼갈 때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 건 아니에요. 600명을 죽이긴 죽였지만 그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건 누구 때부터입니까? 삼손 때부터. 그러면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돼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 그럼 완성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사무엘하 보시죠.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그럼 앞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죠.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뭘 받습니까? 항복을 받잖아요. 항복을. 예. 그러면 사무엘하 5장부터 5장, 6장, 7장이 무슨 역사입니까? 5장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시온이 되니까 그 다음 첫 번째 5장 17절에 처음 올라온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때는 블레셋을 온전히 항복하게 온전히 블레셋을 쳐서 이기지 못해요. 항복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6장 1절에는요 이제 다윗이 군사를 빼서 법궤를 시온으로 올려요. 그렇죠? 그게 6장의 역사죠. 그리고 7장에서 뭐 합니까? 다윗이 마음이 자기는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는 회막에 거한다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성막을 짓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6절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27절이 뭘로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잖아요. 뭘 알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왕이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의 약속을 주니까 이후에 다윗이 8장 1절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는 것입니다. 법궤가 시온에 올라오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제요 자유한 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블레셋을 발 아래 밟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자가 됐단 말입니까? 할례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할례 없는 백성. 블레셋의 교훈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모욕하죠. 자기들이 할례가 없어요. 그러면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된 자들도요 할례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5장 3절에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자. 곧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로. 그래서 이 블레셋 교훈이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해서 그 바리새인의 독사의 교훈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어요. 뱀의 교훈과 독사의 교훈이 차이가 뭡니까? 뱀의 교훈은 씨도 있어요. 뿌렸어요.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 어떻습니까? 조공바치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이 오니까. 그럼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뭐를 뿌려서 결실했으니까 결실한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고, 기드온 때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파종은 하잖아요. 파종은 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없어요. 씨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아무리 그거는 뿌려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근데 3절은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12절까지 말씀하죠. 그게 이어지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독사의 교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뱀의 교훈도 가지고 있어요. 뱀의 교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것이죠. 근데 13절 이하에는 화를 말해요. 화 있을진저. 그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가 되면 화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계명. 바리새인이 율법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가르치면 그것 쫓아 행하면 돼요. 근데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그건 쫓아 행하면 뭐 받습니까? 화 받아요. 그래서 13장 이후부터 화했을저 말할 때에는 이들이 뱀의 교훈이 아니라 독사의 교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이 독사가 될 때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막잖아요.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죠. 15절에서는요, 배 타고 두루 돌아다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 타고 왜 돌아다닙니까?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죠. 그래서 13절과 15절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역사하는 독사의 교훈이지. 그래서 바리새인 만나면 이들이 교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의 교훈이 뭘까요? 예수로 이루신 구원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로 만듭니까? 율법을 구원의 조건. 너희가 율법 행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처음 보잖아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뭐라 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세례요한의 세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죠. 그럼 그들의 교훈 들으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삼갈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9장 60절 이하에 장사하러 가는 자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그 삼갈은 뭐 했던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했던 자죠. 바리새인의 교훈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그 블레셋이 교훈이 역사하는 그 광야에서,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역사를 하는 자들이죠. 16절 이하의 화는요, 성전. 여기 보면 소경된 인도자여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러면 성전이 있는 자들이죠. 16절부터는. 그렇죠? 성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죠. 성령을 따라놨으니까 자기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난 자들에게 역사하는 독사의 교훈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독사의 교훈, 이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 성전과 이 예물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 이게 뭐냐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근데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6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뱀과 독사의 교훈이 어떻게 다릅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셨잖아요. 청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셨죠. 그 복 왜 주셨습니까? 은혜로 받았으니까 은혜로 나눠서 고아와 과부와 개굴 주라 그랬잖아요. 그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그게 율법 아래서 바로 하는, 율법 아래 경건한 자들이고. 뱀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쌓아요. 자기 소유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쌓지 못하죠. 그럼 오히려 근심하면서 물러가는 부자 청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뱀의 교훈은 뭡니까? 계명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상 복 주신다. 그럼 그 세상 복, 뱀의 교훈 받으면 그거 은혜로 받았습니까? 내가 계명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누구 소유입니까? 자기 소유로 만드니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뱀의 교훈입니다. 분명히 계명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쌓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뱀의 교훈이에요. 알맹이가 있어요. 알맹이가.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요, 하늘에 쌓지 못하고 땅에 쌓게 해서 쭉정이가 돼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뱀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독사의 교훈은 처음부터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내 힘과 내 손의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독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죠.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율법 아래 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청종하게 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을 나눠서 하늘에 쌓게 되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윤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켜서 받은 걸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로 갔지요. 그러니까 주기 싫어요. 아까운 마음이 생기죠. 땅에 쌓아요. 근데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복 받았다가 아니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지키는 자가, 이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얻은 거예요, 내가. 그게 다 나눠줘요. 다른 것에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서 뭡니까? 버리게 하잖아요. 뭘 버리게 합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25절에서는요, 겉만 깨끗하게 하죠. 속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더럽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27절에는요.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요. 선지자들과 그들의 무덤을 꾸미는 자, 곧 누구를 죽이는 자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적하여서 죽이는 자잖아요. 대적하여서. 양을 이리 가운데 이 자리에 보내면 죽어요. 그래서 화를 말하면서 화가 점점 깊어지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신 역사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뱀과 독사가 똑같아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사기 13장의 블레셋은 그냥 그 광야에 역사하는 독사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자들에게 역사하는 독사의 역사를 말씀하죠. 어디까지 자라났습니까? 입다를 통해서 미래 온전한 결실을 하는 자들로, 또한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보리의 씨를 뿌려주어서 보리가 무엇인지 결실을 하는 자들로, 더 나아가서 수브론을 통해서 바다의 풍부한 것, 스불론 사람 엘론을 통해서 그 상순이 나무를 통해서 보배에 감추인 것까지, 더 자라가서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나귀를 타는 자로 세워주셔서 포도나무에 메어 주신 그들 앞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입다로부터 비라돈 사람 힐렐의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신 그들 앞에 누구를 두십니까? 항상 블레셋을 두신단 말이죠. 왜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압돈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자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매여 주셔서 이제는요 포도 열매를 맺는 자들로 자라게 하신 그들 앞에 이 블레셋의 역사를 블레셋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블레셋의 시험은 없어요. 왜? 자라나야 그 블레셋과의 결실하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야 블레셋의 그 교훈으로 말미암은 시험이 있는 거죠. 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말씀하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말하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할 때는 또 이거를 못 참 지금 사사기를 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렇구나. 6장까지는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것이고 7장에서는요 보내시잖아요. 뭐 하라고 보냅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떼어주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걸 위해 보내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가시나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말씀하시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7장 1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밀과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을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는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 너희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어 주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누구와 같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그들의 교훈을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교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요?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지극히 티 빼주는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괴롭게 하는 그 티를 빼어주는 자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 보내시는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열매죠, 열매. 열매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13장의 블레셋의 역사는 12장을 통해서 자라난 자들, 압동까지 역사를 통해서 나귀를 타는 자들로 포도나무에 메어준 자들 앞에 그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라난 자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알게 하시려고요? 네? 뭘 알게 하시려고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빼려고 그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예?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게 괴롭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공고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 주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까지는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역사고 7장에서는요 자라난 자들을 이제 형제의 그 아픔, 눈 속에 티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도요 자라난 자들에게 그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왜요? 처음 자랐잖아요. 나귀 새끼를 태워주시고 포도나무에 메어주셨으니까 그 열매 맺는 세계를 처음 알았죠. 그거 자기는 가서 열심히 하는데 어떻습니까? 들보를 가지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이 소라 땅은요 15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15장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쭉 말씀하고 몇 절입니까? 33절에 평지에는 에스달과 소라와 아스나와. 그러면 이 소라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9장 40절에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운데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1절에 그 기업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메스와 단지파에게도 주셨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니까 이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이 소라 땅에 누가 삽니까? 단지파가 살잖아요. 단지파가 살아요. 근데 사사기 18장 1절에 보시면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분배해줬는데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지 못한 것이죠. 삼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18장 이후에 보면 그 기업의 땅을 떠나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땅에 누가 와서 사냐하면 느헤미야는 후예죠. 바빌론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11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25절 이하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랏 아르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2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들인데요.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29절에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무릇에 거하며. 그럼 결국 이 땅은 누구 지파가 됩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잖아요. 그것을 자기 소유로 싸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요. 그리고 단에 가서 거하잖아요. 위에 가서. 근데 그 단이 어떤 지역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단 지파가, 누구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합니까? 단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해요. 그 계시록에 보면 단 지파는 모두 14만 4천의 이름이 없어요. 예, 이름이 없어요. 예. 뭐 받은 자들입니까? 해안 받은 자들을 보여주시죠. 왜 두 지파에게 주셨습니까? 특별히 유다와 단 지파에게 이 소라 땅을 각각 주셨나요? 18절, 사사기 18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면 그들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죠. 왕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니까 소라와 에스라엘에서 단 지파가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보내십니까? 유다 지파에게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낳게 하셨고,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의 자손이 오게 하셨죠. 그 왕이 없으므로 결국 주신 기업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 자손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에어컨을 좀 끄시죠.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휴식,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다. 뭘 보여주십니까? 시편 127편을 봐야 되는데,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27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세우시고 지키십니까?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죠. 그럼 집을 세우는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무슨 집을 세우십니까?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이고, 4절 5절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이거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거죠.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마노아의 집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노아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는 말의 이꼬로 무엇입니까? 여기 127편 3절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기업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까 상급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렇죠? 아들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없으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딸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 주는데 자기 자녀에게 못 돌아가잖아요. 기업이 없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기업을 땅을 물려줄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씨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신약에 나오는 샤가랴와 엘리사벳을 봐야죠. 샤가랴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자식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 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뿔을 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줬잖아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근데 누구를 주시겠다 말합니까? 서엘의 요한을 주시겠다 말하잖아요. 그 요한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그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마노아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데 안식이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없는 것이죠. 상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게 너의 기업이 됐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죠. 창세기 28장 29장에서는 야곱의 시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3절에 내 씨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씨의 번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씨의 번성입니까? 결실과 열매의 번성이 돼야 됩니까? 결실과 열매의 번성이죠. 그런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 사사, 이 블레셋으로 하나님께 블레셋 손에 누구를 붙였습니까? 입다로부터 앞동까지 자라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매어 주셨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갔어요, 이 사람은. 안 나가잖아요.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가 나가요,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마노아는 그 앞돈을 통해서 이루신 것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열매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귀 새끼를 타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메어 주셨으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밭에 나가서.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일하잖아요. 일하잖아요. 그 마노아 아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왜 일합니까? 무슨 일합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포도원은 아니에요. 왜요? 밭에서 일하니까 밭에서는 뭐가 맺습니까? 밀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이 맺는 것이죠. 근데 왜 밭에서 자꾸 일하고 있습니까? 그 결실이 많아야 뭐 합니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죠. 나눠주는 그게 뭡니까? 그게 열매잖아요. 예? 그게 열매잖아요. 나눠주는 게 열매예요. 근데 그냥 주면 됩니까? 물론 씨를 뿌려줘야 되죠.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밀의 결실이 많아야 씨를 뿌려줄 거 아닙니까? 자기도 먹고 보리도요 많아야 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리떡으로 밀떡으로 먹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 마노아는 이름은 있는데 안식처 휴식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없어요, 열매가. 또한 그 열매를 바라고 일하지도 않는 자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안식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4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에요. 말씀 주신 게 이루어지는 게 안식이죠. 밀의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럼 밀의 100배가 결실되는 게 그게 뭡니까? 안식이죠. 개인에게. 근데 지금 이 13장에서는 자라난 자들이잖아요. 자라난 자들. 자라난 자들에게 안식이 뭡니까?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이 밭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14장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14장 5절에
밭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어디에 이릅니까? 포도원에. 그 삼손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이제 밭에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날새끼 타는 자들로 그 포도나무에 매인 바 되었지만 여전히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예. 근데 그게 악인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마노아는 부르짖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마노아의 아내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뭘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나요? 그걸 위해 부르짖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시잖아요. 삼손을 보내시죠. 누구에게요? 일하는 여자에게. 밭에서 일하는 그 여자에게 삼손을 보내시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니까 아직 포도원은 없잖아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죠. 이루어야, 자기가 결실이 많아야 다음에 뿌려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밀실을 뿌려주는 그게 무엇입니까? 취국이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아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예. 근데 13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를 나시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하는 그의 아내를 나시린으로 세워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절에 보시면, 접어놓으시고 민수기 6장에 가시면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은 뭘 드리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뭘 구별하여 드린다고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추나 쭉 말씀하죠. 그리고 특별히 죽은 형제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 위에 있음이라. 그럼 표를 가진 자예요. 자기는 누구께 받침이 됐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8절이 제일 중요하죠. 8절이 뭡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누구 앞에 거룩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여호와께. 근데 이 여자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나시린 되겠다고 서원한 게 아니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나시린 되겠다고 서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밭에서 일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나시린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나시린으로 세운다는 말은 그 몸을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제 그 몸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몸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이 거룩하려면 이제 몸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여호와 명령을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셨으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주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청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나실인의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 이 나실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 전에는 이 여자가 밭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는 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부정한 것을 안 먹지요. 근데요, 어떨 때는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때도 있고 부정한 것을 먹던 때가 있던 여자지요. 잠언서 20장 1절에 포도주는 교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거만케 한다. 이것을 마시는 자들은요, 지혜가 없는 자다 말해요. 그럼 이 여자가 밭에서 일하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먹을 때는 뭐가 없는 자입니까?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예.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포도나무에 매인받은 자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뭐죠? 예?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없이 두 번째 돌판만 들고 다니는 거죠.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했죠. 근데 멍에는 없어요. 짐을 자기가 지는 것이죠. 거만한 것은요, 그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랑의 열매도 열매잖아. 열매도 율법처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옛 계명처럼 내가 맺을 수 있습니까? 왜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들어가니까. 예? 사랑의 열매는 사람이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사람이 맺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사람이 맺으려고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열매는 없어요. 그런 열매는 없어요. 왜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역사하니까. 왜 부정한 삶입니까? 밭을 씻어주는 삶이 없어요. 주께서 내 발을 씻는 삶이 있어야 자기도 형제의 발을 씻는 자가 되는데,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뭐 했습니까? 포도주도 먹었고 독주도 마셨고 그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는, 그러므로 여호와께 거룩하지 못한 몸. 그러면 나시딘으로, 이 여자를 나시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이 여자에게 아들을 주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 삭도를 다 잘라버리죠. 삼손의 머리를 다 잘라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지혜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먼저 나시린으로 세워서 그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삼손을 보내요. 근데 이 여자가 삼손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나시린이 아니에요. 태에서부터 나시린이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요, 태에서부터 나시린이, 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돼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중간에 나실이니 뭘 보이시냐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혈류병 들린 여자 있죠.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혈류의 근원이 나왔지요. 이것을 민수기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옷수를 만지는 자는 이제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여자도 이제 혈류의 근원이 많으니까 이제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나신이 돼야 그 여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실이 된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도 안 먹는 포도주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겠습니까? 부정한 거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죠. 분별하는 거죠. 블레셋의 교훈을 분별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 4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았어.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삼손을 어디로 쏩니까? 창세기 22장, 시편 127편 4절 5절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대적의 문을 얻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고보서 2장에서 의가 응하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백세입니까? 모리아산입니까?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그게 의가 응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도 삼손을 어디로 쏩니까? 의가 응하여지는 자로 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이하에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집니까?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 정한 아나우라의 타작마당이고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온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요 그들에게 시온이 예루살렘에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여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 복으로, 시온에서 복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22장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이삭을 번제 드리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산이죠. 이제 성령을 따르는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자죠. 그래서 이 나실인 된 여자가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 3장 4장에서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해산과 수고를 하는 자를 통해 낳고 양육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태에서부터 나온 나실인이 되어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나실인은 어디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죠. 뭘 말씀하냐면 어디서 보내신 것을 봐야 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보내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걸 바로 보는 자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 밖과 같은 세상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블레셋은 가장 강한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의 계명도 어디서 났습니까? 세상에서 났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뭘 이루기 위해서요? 만세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또 우리도요, 하늘에서 이루신 일처럼 그 아들의 영의 육신을 입혀서 바깥 같은 세상에 보내신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블레셋. 네? 세상에서 난 그 모든 거.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 뭡니까? 독사의 교훈이.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을 보지 못하면 늘 어떻습니까? 바리새인한테 늘 해안받아요. 왜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교훈, 세상 초등학문, 사람의 계명, 그거 다 세상에서 난 거예요. 세상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난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태초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또한 아담과 함께 영원한 구원 가지고 입혀주셔서 그 영에 육신이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밝히 볼 때,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가를 밝히 볼 때, 그 블레셋과 같은 그 인본주의 역사는 다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그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에부터 나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언약으로 설 때에, 그것이 내게 하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설 때에 이제 블레셋을 항복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블레셋이 마지막 대적이에요. 나오는 대적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도 누구까지입니까? 블레셋이 블레셋.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이기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암몬과, 마지막 암몬이죠. 암몬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실패하죠.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실패하고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항복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나귀를 통해 나귀 새끼를 태워주셔서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신 그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와 같이, 엘리의 두 제사장과 두 아들과 같이요, 그렇게 행할 때가, 법궤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자꾸 찌르면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사울처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가 많잖아요. 드디어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까지 발 아래 밟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발 아래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불법의 역사를 온전히 이기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돈에 보내시고 레바논에 거한 히윗 사람에게도 보내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성자의 영을 통하여 가죽옷 입혀주시고 이제 그 영의 육신 입혀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또 우리를 왜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그 블레셋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세상에서 난 줄 알아서 그 세상에서 배운 그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 또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미련하고 지혜 없는 우리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나실인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잠깐 육신으로 남은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 안에서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엘리의 두 아들과 같고 사울왕과 같아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았던 저희를 그 1만 달란트 사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안에서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인하여서 이제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평강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사
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거룩한 심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말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르리. 목사 안수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교만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강도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보다 또 목사를 세워서 목사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세례나 유아 세례나 또 세례 또 성찬을 나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